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담감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조금 어려울까요? 거룩한 부담감. 해야 하지만 때로 힘들고 어려웠게 가로막혀 있는 이 부담감, 하나님은 기필코 이겨내게 하시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영화를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포스터를 보내드림을 좀 아쉽게 생각하며, 첫 번째 질문, 이 영화의 제목이 뭘까요? 어떻게 알았지? 아주 제목을 대문짝만하게 써놔서 명량. 보신 분 계십니까? 예, 보신 분이 계시군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별로 영화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기도와 말씀과 전도에만 관심이 있어서 이런 건 이제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명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을 소재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97년에 안타깝게도 일본이 두 번째 조선을 침략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데리고 배를 또 가지고 침략을 하죠. 그 당시 이미 첫 번째 그 일본의 침입이 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대승을 거뒀거든요. 이게 질투가 났던 원균이, 여러분 역사 다 아시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을 모함을 하고, 또 왕은 또 그 얘기를 듣고 이순신 장군을 하루아침에 수군 통도사, 절도사, 통제사 모든 직책을 다 잃어버리고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원균은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의기양양해서 자리만 올라가면 이길 줄 알았죠. 두 번째 왔을 때 엄청난 대패를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조선이 일본에 무너지게 생겼을 때 왕이 정신을 차리고 비로소 감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장군이, 언제는 막 쫄병이라고 감옥에 집어넣더니 다급하니까 장군이 통제사를 맡아서 나라를 구해주시오. 그때 여러분 유명한 이 영화의 명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기억하십니까? 폐하!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당을 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저는 사실상 이순신의 그때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말을 듣고 싶었을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하루아침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더니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을 시키고 즉위를 박탈하고 간신의 말을 듣고 병졸로 나라에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때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억울함, 분노, 수치, 부끄러움, 자존심이 무너지고 그 모든 우국 충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들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자기를 불러다가 장군이 나라를 지켜주시오. 그것도 배도 12척밖에 없는데 왜군은 133척의 대군과 대규모 함대를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 이순신 장군이 그때 마음 가운데 난 못하겠다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극에서 보면 못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피해 나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들어보셨습니까? 아, 우리 3부는 진짜 영적이네.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갖고는 보통 신하들이 그렇게 말하죠. 왕에게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하고 싶지 않을 때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알았어. 그러더니 이순신 장군은 마음이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척의 배를 끌고 나가겠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다른 것 하나 없겠죠. 상처, 아픔, 눈물, 억울함, 배신감, 배반감, 마음속에 있는 모든 모멸감을 다 내려놓고 무엇을 살려야 된다? 나라를 살려야 된다.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이 땅을 살려야 된다는, 왕도 힘들게 하고 주위에 많은 군사들이나 같은 장군들도 자기를 모멸하고
배반하고 손가락질 했지만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겁니다. 당장 풍전등화에 빠져있는 무엇을 살리자? 나라를 살려야죠. 때로는 그런 겁니다. 그 자존심이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목적이 뚜렷하다고 하면 사실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아마도 이 거룩한 그 부담감을 이겨내게 했던 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 있었던 충정심 하나였겠죠. 12척의 배를 끌고 가서 아시는 것처럼 133척의 왜군과 그 지역을 잘 알고 조류나 밀물과 썰물의 내용을 잘 알았던 이순신 장군이 작전을 세워서 30여 척의 배를 무너뜨리고 일본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을 치게 되는 그 대역전의 승리, 그게 바로 명량이죠. 이 영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이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가졌을 심정을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모세도 비슷한 심정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들어가서 저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그때 만약에 모세가 알았습니다 이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지난 40년 동안 왕궁에서 자랐고 나이 40에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나갔다가 오히려 피투성이로 쫓겨당하고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맑기도 못 알았는 양떼를 이끌고 40년을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아픔과 상처와 모멸감과 아마 처절했을 겁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와서 하나님께서 야 네가 가서 저 백성을 건져야지 라고 말했을 때 모세가 네 하겠습니까? 아마도 한국 드라마를 봤다면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요. 힘드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갖고 제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난 못 갑니다 그랬을 거라고요. 사실 실제로 모세는 못 간다고 합니다. 아니 언제는 당장 쓸 것 같이 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처박아 놓고 인제 와서 무슨 나라를 건져내냐고. 모세는 못한다고. 차라리 모세가 하나님 신에게는 12마리의 양이 남아있으니 양을 끌고 가서 애굽의 백성을 건지겠습니다. 그래서 12마리 양을 끌고 가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나 안타깝지만 모세는 12마리 양도 없습니다. 대리 사이로 들어가서 한 마리 양도 자기 소유가 없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편 구덩이에 나는 뭔가, 나는 누군가, 난 지금까지 살면서 잘 살아왔나? 난 예수를 잘 믿고 왔나? 내가 하나온 건 뭐가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난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왜 내게 주어진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자책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마음 한쪽 구덩이에 쓰디쓴 아픔과 쓴물을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리고 지금 내 현실에 내 앞에 있는 문제를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이걸로 인하여 내가 더 아픈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마음속에 혹시 불안감은 없습니까? 오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맡기신 이 사명을 끌고 가게 하시게 하는 모습을 전 두 가지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의 질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갑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가야 합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겸손해 보이죠. 저 보잘것없는 제가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온갖 복잡한 감정을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고 싶지 않고 갈 수도 없고 초라한 자신의 열등감과 패배감, 좌절감에 빠져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이십니까? 아주 초라하게 아무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힘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주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실상 나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무너져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그 때로 동화책이라든가 만화 영화라든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다가 보면 참 재밌는, 그러면서도 뭉클거리는 감동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동화를 쓴 사람, 때로는 만화 영화를 만든 이 사람들의 그 작가의 의도가 뭘까를 보면서 한 가지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영화를 보고 또는 이 책과 동화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자신의 본질을 발견해내기를 원하는 거다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미운 오리 새끼를 말하지 않습니까? 존재 자체는 분명히 백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리들 틈에 자라있다 보니까 조류 각인으로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외모가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환경과 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나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백조는 백조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나는 오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리 이상의 다른 능력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백조를 만나서 비로소 자신이 백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 속에 있던 백조의 본질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또 다른 영화, 만화 영화 하나 포스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화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오래된 이야기가 됐죠.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2, 3, 4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다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스 에이지 2는 저에게 굉장한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거를 우리 성도들한테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영화에 보면 제목은 아이스 에이지 2고요. 그 옆에 보면 거대한 맘모스 코끼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옆에 뭐 곰도 뭐 사자도 보이고 뭐 저 위에 뭐 여러 가지 보이는데 얘네들은 다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거대한 맘모스 코끼리는 이 지상의 절대 강자입니다. 맘모스 코끼리가 갈 때 대항할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인간도 피하자니 총이 있지 않으면 피하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맘모스 코끼리가 처음 시작해 보면 어느 날 아주 새끼 때 큰 폭풍과 풍랑을 만나면서 엄마 아빠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눈사태에 휩쓸려 가면서. 그리고 어린 맘모스 코끼리만 겨우 살아남습니다. 쓰러져 있는 이 맘모스 코끼리를 누가 건져내느냐? 옆에 매달려 있는 쥐들이 보이죠. 쥐. 이 쥐입니다. 쥐. 또 뭐 다람쥐 쥐입니다. 쥐인데 그냥 쥐가 아니라 파섬이라고 하는 주머니 쥐라고 합니다. 그 주머니 쥐가 어린 이 맘모스 코끼리 새끼를 돌보면서 키우게 됩니다. 근데 저 맘모스 코끼리 위에 붙어있는 이 쥐가 혹시 파섬이라고 보신 분 있는가요? 제가 캘리포니아 선교사를 할 때 캘리포니아에 있었는데, 캘리포니아에 보면 저 주머니 쥐가 많이 있어요. 파섬이라고 하는 쥐가 있는데 저들이 절대 귀엽지 않습니다. 저 쥐가 얼굴은 돼지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가 돼지 코예요. 그리고 얼굴이 겁나 더럽게 생겼습니다. 이런 애가 쑥 들어오면, 우리나라 쥐는 눈도 동글동글하고 애들이 귀염성이 있잖아요. 얘들은 그냥 이러고 들어옵니다. 저도 그 전에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뜰이 어떻게 넘어와갖고 들어오더라고요. 이러고 먹을 걸 내놓으라는 거지. 막 뭐 집어 던져야 도망 나가는데 그냥도 안 도망 나갑니다. 등치가 얼마나냐? 한 이만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개나 고양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별로 겁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양이도 잡아먹고 때로 강아지도 잡아먹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느 권사님이 퍼밀리언이라고 하는 여우같이 생긴 강아지를 한 마리 주셔서 그냥 박스를 만들어서 뜰에다 놔뒀습니다. 근데 저녁에 보니까 갑자기 이 창문에 곰같이 이따마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나가봤더니 곰이 아니라 저 파섬 주머니 2마리가 이만한 놈이 딱 펜스에 앉아갖고, 울타리에 앉아갖고 강아지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런 종이. 그래서 뭐 막대기로 던지고, 왜냐면 돌을 못 던지게, 쟤네들은 상처 입히면 안 됩니다. 밀어서 떨어뜨리고 어떻게든지 쫓아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이제 파섬인데, 이 파섬이 영화에서 나와서 얼마나 반갑던지. 어쨌든 이 두 놈이 코끼리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코끼리는 눈을 떠서 의식이 있어서 자랄 때 어디서 자랍니까? 쥐하고 자랍니다. 거대한 등치를 가진 맘모스 코끼리는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중에 독수리가 뜨면 그냥 불쑥에 숨습니다. 옆에 늑대가 지나가면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대한 등치를 가졌지만 자기 의식은 나는 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세상이 두렵고 떨립니다. 남들은 이해를 못하는 게 자기 자신을 쥐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를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또 눈사태가 오고 빙하가 깨지고 막 물이 범람하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다 물속에 빠집니다. 그때 물속에 또 이빨이 떼실만한 또 괴물 물고기가 와서 친구들을 막 잡아먹으려고 온단 말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 맘모스 코끼리가 본능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친구를 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나서서 괴물 물고기와 싸웁니다. 그리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살아납니다. 그때 친구들이 다 놀랍니다. 와, 이런 힘이 있구나. 자기도 놀랍니다. 나한테 이런 힘이 있다고? 그날부터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분명히 쥐인데 저 괴물 물고기를 이겨내더라고. 나는 누군가? 그러다가 마침 다른 맘모스 코끼리가 앞을 걸어가는데 코끼리가 남긴 발자국을 보게 됩니다. 그 발자국을 보다가 자기 발을 슬쩍 올려놓습니다. 발자국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는 쥐라고 자기 본 모습을 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 발가락은 요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큰 맘모스 코끼리 다른 친구의 발자국에 딱 올려놓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나는 쥐가 아니라 코끼리구나. 그게 확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 공중에 독수리가 떠도 개의하지 않습니다. 늑대 같은 거리 돌아다녀도 씩 돌아가죠. 인상 씁니다. 더 이상 떨지 않습니다. 그 영화를 제가 보면서 똑같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스토리를 갖고 있는, 인간은 존재적으로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들려주기도 하지만 크리스천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성 있는 성경의 메시지와 같겠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엄청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마주치고 있는 The Bible say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하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성경을 읽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 네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그 자신의 정체성답게 행동합니다. 나를 오리라고 생각하면 오리같이 사는 것이고, 백조라고 생각하면 날개를 펴는 것이고, 쥐라고 생각하면 두려워 떨고 사는 것이고, 자신의 본 모습인 코끼리를 발견하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지구상의 존재에 살고 있지만, 지구라는 별에 숨겨졌지만,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살릴 존재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지구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정확히 말하면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흙 속에 살다 보니까 이게 다 안 줄 알고 생로병사 지구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에게 펼쳐주는 건 넌 더 이상 지구인이 아니다.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지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외계인이냐 뭐. 한번 따라, 우리는 지구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깨지지 않으면 지구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쥐로 사고 그냥 오리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데 이럽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존재를 새롭게 가르쳐 주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더라? 뭐가 됐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족보입니다. 이게 호적입니다. 이게 출생증명서란 말입니다. 우린 땅에서 나서 땅에 살다가 땅으로 사라질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지었지만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으니 우리의 생기와 영혼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흙덩어리가 아니라 무슨 존재가 되었더라? 리빙 스피릿,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이 영적인 존재의 기억을 잃었을까요? 창세 6장 3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어.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이 없으면 성경을 줘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홍수 시대에, 노아 시대에 내 영을 거두어야 되겠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노아 시대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을 거두었다는 얘기는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뭘까? 그 기억을 되찾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억을 다시 뭐하는 거다? 되찾는 겁니다. 기억을 되찾아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말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아야. 그건 기억하시는. 아야는 무슨 뜻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언약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지구인들과 우리는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다?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구인들과 똑같이 생겼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사람입니다. 다 지구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가대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붙잡아 주겠고 지키시고 함께 가겠다는 건 약속인 겁니다. 그 약속을 의지를 가진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누군데 가요 이러고 있는 그 모세에게 말하는 게 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야. 그 약속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뭐하게 하리라?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건 뭘까요? 이게 약속인 겁니다. 너 혼자 가는 게 두렵지, 떨리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안 될 것 같지.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할게. 내가 너를 통하여 반드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만들어 줄게.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에 아멘을 하면 너와 나 사이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약속을 믿어지면 내가 약속대로 행해 줄게. 우리는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를 왜 믿느냐? 예수님이 약속의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절에 11절로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건데, 미래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될 건데 그때 네가 깨달아라. 누가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냈구나. 이 약속의 처절함이라는 것은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춘향전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전에 감신대 논문을 쓰기 위해서 감리교신학대학 도서관에 갔다가 희한한 논문을 하나 발견하고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물론 오래전 사건인데 거기 왔더니 춘향전에 기록서 나타나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연구. 그때 참 신기했어요. 무슨 춘향전에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있을까? 이제 제가 그 논문을 보고 이렇게 넘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또 다른 관점에서 인사이트가 있는 그런 논문이구나. 그 이후에 제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데, 약속이란 개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춘향이가 그 옥중에서
그 칼을 뒤집어 쓰고 변학도의 많은 유혹과 협박과 그 두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뎌냅니까? 뭘 믿고 견뎌냅니까? 춘향이를 견뎌내게 하셨던 힘은 뭘까요? 그건 몽룡이가 다시, 어떻게 알았지? 몽룡이는 다시 온다. 몽룡이는 다시 온다. 그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감옥을 견디고 유혹을 견디고 협박을 견디고 견뎌내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겁니다. 뭔가 자기가 믿는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있는 겁니다. 많이 안 와? 아, 그 새끼는 안 와. 견딜까요, 안 견딜까요? 절대로 안 견딥니다. 아마도 월매는 그랬을 겁니다. 춘향아, 사또 사이 한번 보자야. 아이고, 그 몽룡이가 뭘 온다고 그래? 안 와. 왜 그랬을까요? 월매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변학도를 사위로 삼을 생각에 춘향이한테 빨리 좀 어떻게 해보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변학도가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몽룡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소설이 발단, 전개, 또 뭐 위기, 갈등, 클라이막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있는 것처럼 위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한양에서 내려왔던 이몽룡이 어떻게 하고 옵니까? 거짓골을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는 어떻게 월매를 찾아와서, 아, 나 장모님 나가 배고파 죽었으니까 씨암탉 하나 잡아주소,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남원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장모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환장하겠네 이거. 자기 딸은 지금 감옥에서 지금 몽룡이가 지금 어사가 돼서 올 거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온 이몽룡은 어서 거짓골을 하고 와갖고, 아이고 가슴이야. 그날 밤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감옥에 춘향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아, 이 썩을 내라.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몽룡이가 오기는 왔는데 완전히 거지, 아주 그냥 발사계 같이 하고 왔어. 정신 차려 이거라. 안 그러겠습니까? 그때 이 춘향이가 마음이 안 흔들렸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이 몽룡이 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어딘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어찌 이걸 끌긴. 그래서 춘향이의 절개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다음날 어사또가 출도를 하고 변학도는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이몽룡이 춘향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나서 춘향이는 이 여사의 수청을 들겠느냐. 그 대사가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에 남자 새끼들은 다 똑같아.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내가 변사또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는데 어사가 유혹한다고 내가 넘어가겠습니까?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이몽룡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몽룡이 짱 열리면서 뭐라고, 춘향!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갖고 그러면서 그 감동은, 이건 진짜 수천만 번도 더 들고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가슴 뭉클거리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가서 너를 위해서 초서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땅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무슨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딱 하나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바이블이라고 썼지만 테스타멘트라고 읽는다, 약속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존재를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거룩한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존재. 출애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리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오리만 보는 동안 자신이 백조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거대한 호수에 가서 백조라고 하는 그 존재를 보는 순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세상에 이런 새도 있구나 깨달아지면서 수면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오리가 아닌 백조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였구나. 맘모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맘모스의 발자국에 자기 발자국을 올려놓으면서 이런 존재가 있었구나. 근데 이게 나와 같구나. 내가 곧 누구나. 나도 맘모스구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 경험하거나 만나거나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모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배우게 되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알아야 그 세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면서 비로소 내가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성경 속에서 가장 충격적이면서 가장 완벽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전 출애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드러냅니다. 나는 I am that I am. 나 스스로 존재하는 나가 나다야. 누군가 나를 만들어서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나는 존재 자체 그대로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서 저 미친놈처럼 스스로 존재하신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진짜 이상해지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피조된 존재들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은 다 피조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스스로 존재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더라? 천지를. 저는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끝난 겁니다. 자, 태초는 시간의 처음이고 천지는 스페이스, 우주 공간입니다. 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라도 틀렸으면 얘기하십시오. 이 3차원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존재합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끝나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공간에서 사라지면 죽었다고 말합니다. 시간 안에 들어와 있고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창조라고 말합니다. 창조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지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창조라고 말합니다. 유에서 유는 어떤 것도 창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인간이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창조는 시간 바깥에서, 공간 바깥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존재하게 하는 분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창조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건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장을 열면서 태초와 천지가 나오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해서 그 안에 만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움직여지느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소위 말하는 영어로 케이오스, 카오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완벽한 무질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무질서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은 인큐베이터 하는 겁니다. 정확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모든 법칙을 조종하고 이끌어가는 그 거대한 존재,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드러내었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존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구나. 모세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너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계속 나오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자, 나를 약속대로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는 나의 이 약속의 이름은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어디까지만 약속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신다. 그 이름을 영원히 뭐해라? 기억할 지어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영화 포스터 하나를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은 못 보셨겠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영화 시사회에 안산에 있는 한 120명 정도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시사회에 참석을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뭐 포스터 보시는 대로 6월 28일 날 롯데시네마에서 이제 개봉을 할 겁니다. 아직 개봉은 하지 않은 영화예요. 근데 제목은 어렵게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런 그 타이틀을 아예 공공연하게 영화관에 걸 수 있는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렇게 놓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올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는 목적은 오직 선교적인 목적. 대한민국 영화관에 하나님의 마음이란 타이틀을 놓고 정면 승부를 거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찬들이 가서 영화를 봐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은 안 봐줄 거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관에 걸리도록 포스터를 이렇게 붙인 겁니다. 영어 제목은 His only son입니다. 독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눈치채셨겠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삭을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드리기까지의 처절한 아버지로서의 고민과 아픔, 그리고 아내 사라의 절대로 안 된다고 몸부림을 치는 아내를 부여잡고 눈물로 흩어지는 남편으로서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약속을 받은 나름 리더자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사명자로서의 아픔, 이런 고민과 가정, 그리고 나이 20이 넘어 있는 이삭이 그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을 알고 순종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 이 모습들이 다 성경적으로 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 올라가 몸짓게 피우는 제물로 드려짐으로 인하여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80억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은 누구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전량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도 내어주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목숨을 걸고 아들과 생명을 부어 사랑하기까지 하나님의 나라로 약속대로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중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고 변사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끝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